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력은 이제 마지막 장에 다다랐고, 또 내년 2026년 1월 일정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2025년이 우리에게서 벗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죠. 1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늘 평안 가운데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몰아치는 폭풍을 견디면서 거친 파도를 헤치며 하루하루 살아가셨습니까? 저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교역자로서 단기 선교도 가보았습니다. 청년 때 단기 선교를 몇 번 가보았지만 교역자로서 간 것은 처음이었죠. 또한 1기와 2기로 시작되는 이 전도 폭발 사역이 안착되어서 열심히 달려갔었습니다. 또한 전도부도 또 부흥하며 기쁘고 즐겁게 성장 사역하고, 또 다른 여러 사역들도 교구와 여러 위원회 사역도 열심히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또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기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환경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성공적이지 않는 결과를 손에 쥐어야 할 때도 있죠.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이 개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해를 지나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생겨난 교회가 아니었죠. 바울의 전도로 회심한 에바브로디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펜을 들지요. 그리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인데요. 3장에서 특별히 3장은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3절은 성도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9절 땅의 것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또한 10절에서 11절 하늘의 것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입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12절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너희는 옷 입고입니다. 이 너희는 옷 입고라가 그냥 옷 입고 나서 그 다음 뭘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좀 더 중요한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너희는 옷 입어라 이죠.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너희는 어떤 너희는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너희이고, 두 번째로 거룩한 너희이며, 세 번째로 사랑받는 너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 곧 성도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뭐뭐한 자처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처럼 행동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사람으로서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면하고 있죠? 5가지를 권면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5개의 옷을 입어라 라고
권면하죠.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긍휼은 마음 깊은 곳 가운데서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비는 무엇입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자비의 마음이죠. 또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마음, 이것이 겸손이죠. 온유는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화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을 찌르거나 쏘지 않는 것이 온유이죠.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은 내가 배신당하거나 혹은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선한 마음을 돌이키거나 상심하지 않고 실망하더라도 꾸준히 계속해서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선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고 또한 이미 거룩해졌으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위에 5가지 이런 마음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입었으면 좋겠다 혹은 입도록 노력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입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5가지 마음을 우리가 5가지의 이런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우리 바깥을 향하여서 우리의 상대방을 향하여서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용납과 용서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 마음에 이런 긍휼과 자비 그리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다면 이러한 옷을 입은 이런 마음으로부터 바깥을 향하여서 2가지 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용납입니다. 용납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을 말하죠. 용납함이죠. 이런 용납은 마음속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행동하는 게 편했었군요. 또한 당신은 나의 이런 부분이 불편했었군요 하면서 이렇게 말로써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죠.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기준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용납입니다. 2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죠. 이 용서는 내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가 있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 보이고 그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갑자기 너그러워져 자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렇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치 않는 상태로 있는 것, 이것은 마치 내면의 독과 같아서 그 상태 자체로 내 안의 평강과 성령 충만을 망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망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자신은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았지만 형제의 100데나리온을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이런 용서치 않은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 안에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용납한다면
또한 내 안에 열매 맺은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상대를 용서하는 것. 이것은 성숙한 자에게 권해지는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내려지는 명령인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서 용납하라, 용서하라 라고 하는 이 문법의 뉘앙스는 그저 한 번 정도 용서하는 것 혹은 몇 번 그냥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함을 말합니다. 또한 13절을 자세히 보시면 성숙한 한 사람이 미숙한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납과 용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깨어지는 것을 용납과 용서로 서로 보듬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또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5가지의 마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마음으로 옷 입고 또한 2가지 용납과 용서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좋은 공동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를 악물고 쓰디쓴 마음으로 행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못해서 한 그런 쓰디쓴 용서를 온전한 용서로 바꿔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4절은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10절에 있었던 5가지 이러한 마음의 옷 위에 또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2가지 행동 위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더해라.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했던 많이 설명했던 그 덕스러운 것들을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될 것이다. 그런 덕스러운 것들을 온전하게 행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조각조각 나누었던 이런 마음들을 온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온전하게 만드는 끈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죠. 우리는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억지 용납이나 쓰디쓴 용서는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용납과 용서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나누어진 이런 마음들이 온전하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됐다면, 온전하여졌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3가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3가지 중에 첫 번째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지럽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나의 환경과 계획이 평안하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의 평안함이 깨어질 일이 없겠죠. 하지만 주변의 환경과 또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불안하고 뒤엉키고 힘들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평안함이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의 평화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거듭난 성도로서 이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평안이 없다면 외부로부터 흔들 수 없는 이런 평강을 누리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그냥 단지 평안이 없구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면에 있는 어떠한 마음이 들더라도,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들이 내가 감당치 못할 폭풍이 되어서 나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받으신 그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결코 환경의 거센 바람과 또한 내면의 거친 풍랑이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요동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센 바람과 풍랑에도 평안히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죠. 감사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있었음을 고백하는 행위이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주 설교하셨듯이 감사는 현재의 사실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현재의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불신자에게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이전까지 있었던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것이 어떤 우주가 도와줘서, 혹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혹은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불신자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만 나오는 것이 감사이지요.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머무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6, 17절은 여러 가지 명령을 하고 나오지만 원어로 본다면 딱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16절 초반부에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즉 머무르게 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머무르게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피차 가르치면서 또한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합니다. 또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에 거하도록 하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도록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1년 동안 행복 아카데미를 하고
또한 확신반 제자 훈련을 받고 또한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차에 타거나 시간이 날 때마다 늘 찬양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머무르도록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에 거하도록 또한 가득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와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평생토록 추구해야 하는 내용이자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삶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날마다 옷 입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옷 입음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용납과 용서를 행해야 하죠.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완벽하게 만드는 끈으로 우리를 또한 나의 내면을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했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행동하기를 유념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가운데, 또한 신령한 찬양을 고백하는 가운데, 또한 어떠한 일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감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풍성한 삶, 그래서 세상이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런 질적으로 다른 삶, 이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이 속한 가정교회, 부서,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